할렐루야. 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볼 때에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진실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목소리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삶 아버지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어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자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섬김의 자녀들이 되어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대학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말씀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성경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인물이죠. 그가 떠났다고 하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던 곳이고,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그 야곱의 외삼촌이 살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은 그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집에 향하여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야곱은 왜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길을 떠나는 이유는 오늘 본문 앞단락에 나오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걸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그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을, 두 형제인데 쌍둥이 형제인데 형을 속여서 그 장자들에게 돌아가는 그 믿음의 유산과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야곱의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뛰거든요. 그래서 그 형을 피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 집으로.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고 뭐 외삼촌 한번 보고 싶어서 가고 그런 게 아니고 형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란을 향해 길을 가던 야곱이 11절에 한 곳에 이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별로 특별하지 않은 장소예요. 그만큼 그냥 어느 한 곳에 이른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갔는지 모르지만 야곱이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어둑어둑하니 잠을 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묵는 모습이 이러합니다.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려고 했는데 어떻게 자요? 돌멩이밖에 없는 거예요. 돌멩이 주워다가 그거를 베개로 삼고 베고 누워 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있는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뻔히 여관이 있고 뻔히 들어갈 만한 그 하루 신세질 만한 집들이 있는데 이렇게 밖에서 자겠습니까? 이렇게 노숙을, 그것도 돌을 베개 삼아서 여러분 주무시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이렇게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처량하죠. 엄청 처량합니다. 지금까지는 부잣집 막내 아들로 아주 뭐 별 어려움 없이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지금 완전히 나그네가 돼서 노숙자가 돼서 정처 없이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 축복 그거 뭐라고 그거 내 욕심내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런데 이런 광야의 시간은 그냥 고통의 시간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새로운 지평을 알게 되는, 그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야곱은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본문에서는 그것을 야곱이 어떤 환상을 보는 경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야곱은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야곱이 하늘을 봤어요. 환상으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광경입니까? 야곱이 지금 뭘 깨닫고 있는 겁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은혜의 사닥다리를 통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이 땅에 개입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여기에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들어 놓고 알아서 기계처럼 돌아가라고 돌려놓고 손 놓고 계신 분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 이 꿈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처음 나오고 있는 축복의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이미 주셨던 축복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 그 후손들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지금 여기에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야곱이 광야에서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그것을 깨닫는 동시에 내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축복과 사명이 동시에 야곱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복받기만 바라면서 아버지와 형까지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이 지금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순간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아버지한테 그 받아내기 원했던 그 축복, 형한테 갈까봐 내가 가로채가지고 뺏어왔던 그 축복은 만약 내가 아버지한테 많은 재산 받아서 좋은 거 누리기만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과 땅을 잇는 마치 사닥다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그 일을, 그 사명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구나. 이걸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 나와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 야곱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자신이 잠들었던 그곳을, 이전엔 이름도 없었던, 알지도 못하던 그곳을, 돌멩이밖에 없었던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은 잠들기 전까지,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일하고 계심을, 그곳이 하늘과 연결된 곳임을 깨닫는 순간 그곳은 그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곳, 깨닫는 그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은 하늘의 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온 세상 어디 가든지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리며 모든 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훗날 이 베델이라고 이름 부른 그곳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지명답게 하나님의 성소가 아주 한동안 머물게 되는 그런 곳이 됩니다. 야곱이 세운 그 돌기둥 하나가 진짜 실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누리는 그 성소의 어떤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뜻하지 않게 광야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소의 기초가 되는 돌 하나를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뜻하지 않게 이전과 전혀 다른 세계로 돌입해 들어온 우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원해서 이런 곳에 들어온 것 아니고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아니고 전혀 여기에는 안락함도 없습니다. 이전에 당연했던 것들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한복판에 들어와 버려서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디가 출구인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가 원한다고 이곳을 당장 빠져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돌아갈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어서 어두워진 하늘을 보고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해야만 했던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이 광야에서 우리의 머리를 뉘일 돌베개 하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누리던 것과 같이 그 베개가 익숙하지 않아도, 편하지 않아도, 세련되지 않아도 일단 지금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시도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 위해서 새로운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
난 라텍스 베개 아니면 잠을 못 자. 그럼 광야에서 그 사람은 꿈 못 꾸는 거예요. 그 사람 광야에서 잠 못 자는 겁니다. 지평이 열리는 걸 기대하기 힘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진짜 밖에 돌 주우러 나가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돌베개는 이 상황에서 투박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이전에 시도해 본 적 없는 모든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실 줄로 생각합니다. 야곱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좀 감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사건이 나온 이 사건의 먼 훗날, 물론 지금으로부터 먼 과거지만 그들의 기준으로의 먼 훗날,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 자신들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나라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은 그 난리통성에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을 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잡아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없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완전히 낙심한 채 바벨론에 동화돼서 살아가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유대 백성들은 비상한 신앙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335 모여 이전에 없던 회당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도 이제 없죠. 제사장들에 의해서 성전 제의를 실행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말씀 중심 공동체로 모이게 됐어요.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가면서 신앙 양식을 새롭게 하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들만, 이전에 있던 장소만 고집했다면 그들은 지킬 수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신앙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잡고 버텨냈기에 그들이 그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구약이라고 하는 이 인류의 역사의 보석과 같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곳에 제사장도 없고 뭣도 없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중심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며 신앙을 지켜냈어요.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볼까요? 마치 오늘 본문과 같이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 광야 시기를 버티는 겁니다. 그래, 우리 조상 야곱도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 끊임없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지. 그리고 네가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 지금 우리가 광야와 같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하늘의 사닥다리가 내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 우리 위해 일하고 계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 시도했던 모든 것들, 회당 공동체를 만들고 말씀을 수집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새로운 신앙 양식을 세우려 했던 모든 시도들이 그들이 바벨론에서 취했던 돌베개라면 돌베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비상한 도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조모임 못한다고, 수련회 못한다고,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못 나간다고, 가뭄의 이슬처럼 느껴지던 수유기도회마저 현장에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우리 하임 공동체, 소망대학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소망교회 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망하는 법 없습니다. 우리가 망하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그 야곱의 이야기를 버티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버텼던 그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이 시기를 돌베개라도 베고 버티며 꿈을 꿔야 합니다. 신앙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많이 고민해야 돼. 많이 고민해야 돼.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서로 나누고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다면 실행하십시오. 그럼 그런 돌베개들이 하나둘 모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돌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계하고 있는 이 온라인 실황,
저는 이거 우리들이 준비하고 신앙하면서 이런 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네. 우리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스스로 만족스러웠는데 지금 돌아가서 영상을 켜보면 굉장히 허접했습니다. 네.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시작하면서 지금 수준의 영상 중계를 생각하면서 하려고 했다면 시도도 못했을 거예요. 시도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허접해 보이지만 그거라도 켜고 놓고 하다 보니까 돌베개라도 눕고 누워서 일단 눕고 머리를 누이다 보니까 다음이 보이고 그 다음이 보이고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보이더란 말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나서야 직접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처럼 여러분도 이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돌베개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고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름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응답하여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이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양육 받아보겠다고 컴퓨터 켜고 핸드폰 켜고 앉아서 귀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임 공동체 사역에 더욱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신앙의 본질에 대해 이 시기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언제 깊이 고민해 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누리던 일상이 무너져 봐야 그때 우리가 누리던 일상의 의미를 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리석은 동물들입니다. 근데 이 기회마저도 그냥 흘려보내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우리는 묵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신앙이 뭐지? 교회가 뭐지? 예배가 뭐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오늘도 이 땅에 사닥다리를 내려 하늘의 메시지를 실어나를 하나님의 사자들을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있는 자리에 사랑을 실천하고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과 수고,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고 잤던 그 잠을 자고 꿈을 꿨던 그 돌베개, 그것은 뭇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의 돌기둥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베델이 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베고 누운 그 돌베개를 축복하셔서 당신의 나라의 돌기둥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임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다 함께 조용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위해서 불편함과 낯섦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다음 기도 제목은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하임 공동체를 세우는 돌기둥이 되도록. 우리들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실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나아가서 돌베개를 베고라도 하룻밤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저희들 보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광야에서 하룻밤을 묵는 동안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의 지평을 열어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우리가 뜻하지 않게 맞이한 이 어려움 가운데 그저 불평불만하고 언젠간 다시 정상화되겠지 하면서 그냥 돌아갈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이제 그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돌베개라도 베고 투박하지만 낯설지만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그 위에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그 부족하지만 그런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집을 튼튼히 세워가는 돌기둥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우리 하임 공동체 소망 대학부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해 있는 모든 대학부원들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삶의 모든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로 누리는 사랑의 사귐과 소통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시기에서 돌베개라도 베고 꿈을 꾸기를 소망하는 모든 소망대학부 공동체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업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같이 축복송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합니다. 주일에 만나요.